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쭉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죄악된 곳, 잘못된 곳, 너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이끄는 대로 좀 삶을 살라라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다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삶 속에 순종을 하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인생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삶을 살다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구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을 하고 대신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속적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의 도움을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떤 선택,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전을 삼으려고 하고 안전을 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온 삭도 온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먼저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유다 땅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최악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시는 이유는 물론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인간적인 방편으로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에 유다에게 재앙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해석을 하면 아수르 왕을 통해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하스나 유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당시 아수르는 유다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아하스의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왔어요.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유다가 아람의 중심이 된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시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돈을 주고 원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재앙을 당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은 그의 신앙과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앙도 작용을 했지만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잠언서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전할 것인데 사람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수르라고 한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실제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왜 하필 유다가 의지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똑똑히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대한민국은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미나 친중이나 뭐 이런 친일이나 이러한 프레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오늘 이 시대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런 것으로 자꾸 나라의 어떤 의견들이 분열이 되고 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그들은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국민들이든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일본 저렇게 빨리 복구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해서 폐허된 나라가 그렇게 쉽게 다시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하는 것을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권력, 명예, 학벌 등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일종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자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던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던 자는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수치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성경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에게서 뭐가 떠난 사람이야?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신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축벌하고 또 그 의지하는 것으로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 역시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7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아수르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후일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유다는 겨우 예루살렘만 남고 온 나라 성들이 다 파괴되고 땅은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왜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스 시대에 유다는요 아주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온 나라를 초토화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였던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앞서서 그들에게 유다와 다윗 왕과의 보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가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위치였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얕은 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즉 앗소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려고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진노를 하시게 되고 그들이 의지한 바로 그 앗소르를 통해서 유다를 더 크게 징계하시고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은 앗소르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즉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여김으로 더 큰 화와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녀들을 징계할 때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어도 그 아이들이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습니다. 따라도 때리긴 때려도 좀 사정을 봐가면서 때리죠. 사람들이 보기에 매를 든 손은 크게 휘둘릴 수 있겠지만 매가 자식의 몸에 닿는 때는요, 힘을 빼서 그 고통을 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적당히 하실 것인데, 그런데 자식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얕은 꾀를 내서 아버지의 징계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더욱더 분노해서 그 징계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당장 자기에게 임하는 징계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징계의 수위를 높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최선의 자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힘대로 징계하는 그런 모진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고도 하시는 도중이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징계를 멈추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징계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그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 후에 더 큰 축복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눈을 크게 떠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할 때는 그 안에 미리 사랑까지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내려가서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땅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방 땅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 땅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오직 목축업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와 양을 때로 이루어서 목축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사람이 한 마리의 어린 암소와 두 마리 양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많은 가축들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빼앗겨 버리고 요 정도만 남아 너희들이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적은 양의 짐승에게 얻은 젖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젖을 먹을 사람이 역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두 마리의 소와 양이 남아있고 그곳에서 나는 젖을 먹고 땅에 있는 천연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의미로 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신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가 요나서인 거죠. 우리들은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서에 기록된 그런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뒤로 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나요? 요나가 탄 배에 거대한 풍랑이 일게 하시죠.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짐 다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나를 말에 따라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되죠.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됐는데 그때 시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바다가 잔잔했어요. 근데 그 거칠은 바다 속에 요나가 던져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죽었어야겠죠. 익사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켜 풍랑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 거친 풍랑 속으로 빠져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큰 물고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요나를 징계하시는 그 풍랑 안에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즉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피하도록 예비하신 그 예비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피난처를 주시고 도망할 만한 쉴 만한 물가를 주셨다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고 영혼이 편안한 것은 저 천국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징계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 큰 물고기를 같이 보내셨던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로 인한 피폐해진 유다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징계가 내려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위한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 속에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내렸던 축복조차도 화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은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전 말씀과 같이 여기 본절의 말씀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황폐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고 흙을 다 파고 어떻게 돌 다 걷어내고 그 아름다운 땅을 만들고 거기에 뭐 심었다고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지칭하는 좀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로 무성했던 그 땅이 외부의 적들의 말발굽으로 인해서 황무지로 다 변해버리고 그 자리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전쟁을 한번 겪은 나라들은요, 다시 일어서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세워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그 부분들이 감당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들이 감당이 되지 않잖아요. 시간은 오래 갈래야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를 갈 거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황무해진 포도원에
찔레 가시가 나고 사람의 발길이 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자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거기가 무슨 좋은 사냥터가 되고 거기가 뭐 먹을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아름답던 도시가 그렇게 황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가면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게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마을 같은 곳을 이렇게 지나는데 전부 다 새카매요. 그리고 전부 다 갈대밭이에요. 우리는 갈대 그러면은 생각이 어때요? 되게 운치 있죠? 갈대밭 일부러 구경하러도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때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여기는 원래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사람은 살지 않고 이게 갈대밭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 갈대밭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건지, 갈대밭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여기는 굉장히 슬픈 그런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슬픈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동안에 잠깐 좀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필리핀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 자체가. 그런데 화산이 폭발을 했대요. 화산이 폭발을 할 때 그 폭발한 그 용암이 흘러온 게 아니라 화산재가 그 마을을 다 덮어버렸대요. 얼마만큼 두껍게 덮었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다 떠났는데 세월이 가면서 다 무너진 그곳에 그 화산재가 얼마나 굳어져고 딱딱해졌는지.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하여튼 그 갈대 씨앗들이 나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굉장히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유다 땅에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 거기는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지 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황폐화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유다 백성들의 징계를 받아서 황폐해진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땅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는 찔레와 가시를 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저주의 땅, 심판의 땅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자,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잘못되게 누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할 때 모조리 다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다 내비뒀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뭐 쟤네들이 살아서 섬시겠어 했었는데 훗날 그들이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고통 속에 빠졌던 거예요. 사사기 역사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전쟁이 없어, 우리는 평안한데 이제는 뭐지,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의 신에게 가서 뭐 좀 더 구해봐야 돼.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학생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대학 입시 앞두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빈번히 많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던 청년이 취업이 된 이후에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만 매달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몸에 병이 나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을 되찾게 되면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만을 의지하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에게 대학이나 직장이나 건강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축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떠난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저주의 삶의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저주가 돼요. 징계가 되고요, 채찍이 됩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 중에 윤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 먹을 양식만 남게 주시면은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화장실들을 다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서 매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다 했어요.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정말 조금 먹을 만한 여유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서울대 상대를 나오신 분인데 친구들이 다 잘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친구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힘들었어? 진작 좀 찾아오지 그랬어. 너 먹고 살 수 있는 거 조그만 공장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요만한 선들이 있어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걸 하네스라고 하는 그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거를 공장을 조그맣게 차려줬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일거리를 다 밀어주니까. 근데 만 3년이 채 되지 않는데 아주 그냥 회사 자체가 좀 꽤 큰 회사가 됐어요.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출 자기들이 오다 주는 것 좀 해달라. 중국에 출장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루 밥 먹을 끼니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손에서 1년에, 그 당시에 1년에 자기 손을 거쳐서 움직이는 돈이 30몇 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80년대 쪽에 30몇 억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돈도 있고 이쯤 되니까 당시 안수 집사에 썼는데 그 선교회 회장 자리를 달라고 가서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안 된다. 선교회 회장은 장로들이 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선교회 회장을 만난 거지. 우리 아직 여태까지 안수 집사가 선교회 회장을 한 적이 없어. 안 돼. 조금 더 기다려.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 여기 아니면은 갔어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갔는데 이 부천에서 놀던 사람하고 여의도 쪽에서 노는 사람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결국 그분은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오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져 버렸어요. 그분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될 만하고 뭔가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런 삶을 지금 제 주변에서 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찔레와 가시를 내는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사실을 교훈 삼아서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은혜예요.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지 그 이상 뭐를 하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도록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들 서로 잘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임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돌아봤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